스가랴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우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 첫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롯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자, 우리가 1장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메시지가 임했죠. 자,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혹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1절에 노란색 글씨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7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 날짜까지 나오네요.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았던 1절에는 월만 나왔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이 날짜까지 일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월 24일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스가랴가 11월 24일에 이 하룻밤에 환상을 몇 가지를 보냐면 따라합시다. 8가지. 8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본 8개의 환상을 본 그 밤을 여러분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보다 더 특별한 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날은 스가랴에게 카이로스의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두 가지 차이가 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지금도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죠. 자연적으로 연대기적인 시간을 뭐라고 해요?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카이로스는 달라요. 카이로스는 무엇이냐면 크로노스의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의미가 있는 시간 있잖아요.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순간. 그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특별한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시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시간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개입하시는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마가복음에 보니까 1장 15절에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스가랴서에서 1장 우리가 7절에 살펴보았던 11월 24일의 의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잊을 수 없는 시간,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정말로 놀라웠겠지만 그날은 한 8월 어느쯤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11월 24일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똑똑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카이로스의 순간,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연도와 날짜, 일자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던 그 밤 그때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순간, 여러분 그 밤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의 밤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카이로스의 역사가 임하는 간절한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깊이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전보다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설레이는 그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8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밤에 보니. 자, 이때부터 스가랴가 보았던 몇 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8가지의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6장 8절까지 스가랴가 무려 8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스가랴에게 임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꿈과 환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근데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대요. 여러분 보는 것이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세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에 보시면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때로는 무엇으로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그 말씀을 받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베델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보죠.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을 봅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전체가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사건입니다. 자, 요엘 2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꿈과 환상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잠재의식에 반영된 꿈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성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분별할 기준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런데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난밤에 혹시 의미 있는 꿈을 꾸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의사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애초부터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우리 사람들에게 서로 질문할 때 얘야 너의 꿈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봅니다. 너의 비전은 무엇이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꿈과 비전이란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죠.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 내가 꿈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어느새부턴가 세상에서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비전과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근데 엄밀히 보면은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고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 입장에서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꿈과 비전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꿈과 환상 그리고 오늘 비전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도권이 나에게 없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꿈과 환상 비전의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다고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밤에 잘 때 내가 원하는 이런 꿈을 꾸어야겠다 하고 주무시면 그런 꿈을 꾸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꿈도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게 해주셔야 우리가 꾸는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자세 한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태도의 두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환상이 있다면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환상을 보았던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반드시 취하는 태도가 한 가지 공통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오늘 스가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스가랴 1장 9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19절에 두 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죠. 무언가 하나님이 의미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3가지나 봅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하는 환상을 3번이나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그때 성령이 사람을 보내시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9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무엇할 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깊게 곰곰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베드로에게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세요.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때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아, 누구에게 가라는 거구나?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그가 질문하고 물을 때 누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알려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죠. 여러분,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이게 뭐라고 할까요? 따라합시다.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무엇하지 아니하고 거스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물으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 제가 알아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서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 8가지 중에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게 사실 잘 어려운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한 나무를 보았어요. 자, 이 나무가 어떤 종류입니까? 화석류 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 사이에 한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무엇을 타고 있어요? 붉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존재 뒤에 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 것 같죠? 자, 화면에 보시면 이 나무가 뭐라고요? 화석류 나무입니다. 자, 화석류 나무를 찾아보니까 이 나무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사계절 내내 푸르른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가진 이스라엘의 상징이 있어요.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회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을 보시면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어떤 나무요? 화석류를 심겠다. 또 55장을 보여주시면은 화석류 나무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구절이 있는 거 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화석류 나무가 갖는 의미가 있는데 무언가 생명을 회복하고 그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상징하는 나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주석에서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다른 해석의 2번째 해석에 저는 관심이 가는데 이 화석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다스라는 단어인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카바드라고 하면서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왕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왕관이 사실은 원래 의미가 뭐예요? 이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인데 무겁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하다라는 뜻이 있고 2번째는 쉐키나, 이것도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카보드라는 뜻도 영광이라는 뜻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다라는 단어도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이 하다스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것이냐면 따라합시다. 영광의 나무. 이 하다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영광의 나무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세요. 스가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나무? 영광스러운 나무. 그 가운데 한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어떠한 말을 타고 있어요?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11절에 보니까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분이 보통 천사가 아닌 게 확실한 것이 다른 말을 탄 사람들이 이 존재에게 보고를 해요. 11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어떻대요?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 봐서,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는 여호와의 천사는 보통 천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광의 나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이 붉은 말을 탄 존재는 누군가, 여기에 찾아보니까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에 이 화석류 나무에 선 영적인 존재, 붉은 말을 타고 계신 존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스가랴가 이분을 환상에서 처음 볼 때 이분이 붉은 말을 화석류 나무, 영광의 나무 가운데 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종려주일 때마다 묵상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서 오늘 1장에서 보았던 영광 중에 영광의 나무에 선 존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붉은 말을 타시고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분이 9장 9절에는 어떤 것을 타신대요? 여러분,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1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는 영광스러운 나무 한복판에 그 가운데서 거대하고 크고 붉은 말을 타고 계셨던 그 존재가,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는 어때요? 겸손하여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여러분, 낮고 낮은 이 천한 낮은 땅에 오셔서 초라하고 그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타신 분이 되셨다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놀라운 것이 뭐예요? 보고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12절에 아까 전에 온 땅이 어떻대요? 조용하다라고 보고를 받았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하고 탄원하고 계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70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하나님 이것을 도대체 언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질문해요? 물어봐요?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물어봐주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 존재가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하고 물어볼 때 대답하신 분도 이분이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스가랴가 이해합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신 분도 누구예요? 이 화석류 나무, 영광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고 계신 분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아까 전에 기도하라라고 했잖아요. 잘 모르면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물어볼 때 누가 대답해 주셔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말씀을 읽다가도, 성경을 읽다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잠시 멈추시고 두 손을 모아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존재가 우리 교사들이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의 사명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먹이는 교사다? 말씀을 먹이는 교사다.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어때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참 괴롭죠. 어려운 부분이 나올 때 이거를 피하고 싶죠.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까? 두렵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게 알려주세요. 이 말씀의 뜻을 좀 알려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잘 먹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때로는 옆 사람의 말을 통하여, 때로는 나의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기도의 4단계, 기도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 감사의 기도, 상담의 기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 감사의 기도, 상담의 기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참 너무 이분이 강조하신 기도의 4가지 단계가 정말 와닿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로 나아가지 못한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세요. 여러분 누구나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첫 번째 어떤 기도에 머물러요? 간구의 기도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다 간구의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이게 신앙을 시작하는 기도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평생도록 만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것은 바로 나만을 위한 탄원이 아니라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의 단계를 한번 나는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나만을 위한 탄원이 아니라 옆 사람을 기도해주는 중보의 단계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머물러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가지 더 도약해야 되는데 그것이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도. 맨날 무엇을 주님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숨 쉴 수 있는 공기, 여러분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우리 만남의 축복들,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도 그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데 따라합시다. 상담의 기도. 정말 상담하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상담을 해요? 주님께. 주님께, 하나님께 상담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엇이죠?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위로의 말씀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신방 대원들하고 함께 갈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같이 합니다. 출발할 때 기도하면서 출발하는데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무슨 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로버트 슐러의 목사님을 보니까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담의 기도를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 오늘 스가랴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상담의 기도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건 무슨 뜻이죠?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무슨 뜻이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묻는 것입니다. 자, 그때 누가 대답해요? 아까 전에 영광의 나무, 화석류 나무의 선천사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추정되는 분이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의 기도에서 중보의 기도로, 중보의 기도에서 무엇으로 나아가요?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기도에서 따라합시다. 상담의 기도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4가지로 4단계를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죠. 10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붉은 말탄자가 앞에 서 있고요. 뒤에 여러 마리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저들은 누구입니까? 질문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페르시아 대제국이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땅덩이가 어마어마하게 넓었거든요. 영토가 넓었어요.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던 방식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을 보내냐면 기마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말을 태워서 그 지역, 통치하는 지역에 기마병을 보내서 순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제국, 페르시아 제국 온 땅 구석구석에 기마병들, 기마 군인들을 보내면은 말탄 자들이 다 순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제국을 순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살펴보냐면 이 동네, 이 지역 주민들의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는지, 반란의 반역의 기운은 없는지를 이 기마병들이 순찰하는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보낸 기마병이, 페르시아 기마병이 지나가는 광경을 누군가가 본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이 땅을 누가 통치하는구나? 페르시아가 다스리는구나.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구나? 페르시아가 지배하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확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만 말탄 자들, 기마병들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을 태워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페르시아가 보낸 기마병들은 놓치는 것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실수도 많았을 거예요. 아무리 온 땅 구석구석을 살펴본다고 해도 놓치는 부분, 실수가 많았을 텐데,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말태워 보낸 천사들은 놓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천사를 두루두루 보내주셔서, 그것도 말탄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 천사를 보내사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월 24일 스가랴에게 잊지 못할 밤이었습니다. 그가 환상을 몇 가지를 보았죠? 8가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밤이 흘러가 버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전보다 받은 은혜를
더욱더 큰 은혜가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이 재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쏟아 넘치기를 원하고 5월 한 달도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길을 다짐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